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롯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때로는 잘하기도 했고 때로는 못하기도 했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좋은 쪽으로, 잘한 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쪽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롯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또한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롯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즉 데라의 손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버지 즉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가 몇 살 때, 롯이 몇 살 때 아버지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꽤 오래전에, 그리고 롯이 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어린 하란이 어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하란은 죽게 됩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사람들의 수명이 150세에서 200세 사이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70세 이전이잖아요. 하란이 죽은 것은. 그렇게 되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젊은 나이에 죽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손자 롯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이 같이 가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데라가 롯을 데리고 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롯의 선택이었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선택은 이제 우선 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엄마는 어디 있느냐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키울 거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면 롯이 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함께 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롯의 어머니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같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집을 나간 것인지 모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롯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고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롯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롯의 첫 번째 선택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있잖아요. 롯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삼촌만 믿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의 선택은 나름 옳았고 그리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도 가정을 이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유하게 롯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는 동안에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는 정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그들의 하인들이 싸웁니다. 그래 목동들이 서로 싸워요. 물 갖고 풀 갖고. 그러자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갈라서자.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 살자. 여기서 이제 롯의 두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롯은 요단 동쪽으로 택해서 그쪽으로 옮겼고요. 거기에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롯의 두 번째 선택은 겉보기에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곳 땅이 좋았기 때문에. 물도 많았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즉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삼촌이 돌봐준 것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근데 삼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거 그냥 골라버립니다. 동쪽 여기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좋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목표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욕심이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 결국 롯은 두 번째 선택으로 요단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뭐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쪽으로 가면은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에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도시다라는 것. 그런데 롯은 그들의 악함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롯은 나름 부자였습니다. 나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 부자인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롯을 좀 대단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인정해주고 한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점점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가진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나름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또 다른 이유는 신앙이나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향락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요즘 잘 나가는 게 뭔지,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뭔지, 관심이 뭔지, 그것도 몰라. 시대에 뒤떨어져 사는 사람들, 청주가 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요즘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인싸, 아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악행과 관습 그리고 문화에 그냥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이제 출세한,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는요 출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입성한 거고 서울도 변두리에 살다가 강남으로 들어간 거랑 비슷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좀 좋은 뉘앙스로 롯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곳에 살면서 악행인 거 알고 잘못되는 거 알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한다고 한다면 떠났어야죠. 거기 있으면 안 됐죠. 근데 하지만 롯은요, 그 떠날 생각은 그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출세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공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기회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패해가지고 잡혀서 끌려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정신 차리고 뭔가 그때 어떠한 옳은 선택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또 거기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롯은 네 번째 선택을 합니다. 롯의 네 번째 선택은 천사들을 영접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하게끔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그때 롯은 천사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입니다. 이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그래도 천사들을 알아볼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알아볼 정도로 그의 신앙이 완전 바닥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사들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닥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모든 것에 롯은 선택을 합니다.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다섯 번째 선택이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세상 망합니다 라고 와서 한다고 하면 아마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해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뭔가 이렇게 뭐 하늘이 깜깜해지고 뭐 벼락천둥 치고 뭔가 뭐 공포적인 뭔가가 좀 일어나고 하면은 그제서야 좀 무서워가지고서 말을 들을 텐데 안 그랬습니다. 말짱했습니다. 롯이 성을 떠날 때에는 하늘은 멀쩡했고 주위 환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롯의 선택,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선택도 좀 옳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여섯 번째 선택은 뭐냐? 소알까지. 그러니까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이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이 말했을 때는 산까지 도망가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까지 부지런히 가라. 롯이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알까지, 성, 다 그 옆에 있는 성, 작은 성, 소알까지만 가도록 거기까지 가기까지 멸망하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 결국 소알까지는 갑니다. 그것이 롯의 그 다음 선택이었습니다. 두 딸과 아내도 같이 출발은 했지만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된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 또한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롯의 일곱 번째 선택은 소알에서 나와서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목격한 그것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것이 재앙으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본 이 롯, 소알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운둔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롯은 왜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갔을 법한데, 가도 되는데, 삼촌이 뭐 구박하지 않았을 것이고, 뭐 내쫓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아브라함이 롯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가지 않았을까? 롯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친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 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롯은 삼촌에게 갈 생각은 안 하고 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그의 7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자존심이 좀 세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 무슨 자존심이냐 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다 망하고 뭐 창피 다 당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거는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 있는 거 내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창피해서. 롯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정받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롯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문직이냐? 아니요. 그 당시 문화나 그 지역사회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또는 재판관,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묻고 거기에서 재판하고 거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릴까 봐 싫어서인지. 세 번째 이유는 도시가 무섭거나 싫은 곳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쫓아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고서 인정받고 싶고 해서 그나마 잘 나갔는데 이 모든 것이 망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산으로 도망가게 된 것. 이유야 어찌 되었든 롯의 이 선택의 결과로 이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의 마지막 선택, 8번째 선택은 딸들을 임신시켜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사실 이 선택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딸들의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롯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선택이 돼가지고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롯이 저지른 가증하고 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롯이 책임이 없다? 아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즉 모압과 암몬 민족을 이루었고 그 모압과 암몬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왜? 가증한 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롯의 인생은 그의 딸들의 그릇된 선택에 의해서 성경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그리고 가장 추하고 그리고 안 좋은 사건으로 손꼽힐 만큼 그러한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롯의 선택들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배워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 기준으로 또는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됐고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어준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이요. 그는 자신이 타락으로 인한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롯으로부터 배우는 또 다른 교훈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롯은 자기 신앙은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의 딸들 또한 거기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그의 신앙을 피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전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마음씨 좋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던 반면 자기가 생활하는 육신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자기조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조차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놓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던 거 거리 두지 말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대박이 난다고 해서 신앙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쪽박이 나더라도 신앙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나 잘 될 거 계산 탁탁탁탁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롯의 인생일 것입니다. 예전에 모 연예인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를 한 것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회자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광고를 찍은 연예인은 순간의 선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그때의 선택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선택은 잠깐 동안의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선택은 말 그대로 10년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10년을 넘어서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선택은 평생을 넘어서 오늘 성경의 인물 롯처럼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롯과 룻을 가끔 헷갈려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한 끗 차이예요. 롯과 룻.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쫙 보면은요, 와, 완전 정반대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을까? 상황은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주에 오늘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번 주에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짧게 살았지만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고 또 목회를 해보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삶을 쭉 보면은 롯이 많을까요? 룻이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롯이 많습니다. 롯의 그 잘못된 그러한 인생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믿음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은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롯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성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또 그것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지혜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